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5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뒤 우린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우려를 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 13편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이죠. 그 나머지는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무슨 교회가 한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뭐 이런 식의 골로새군요. 이런 식의 모습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본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처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에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성장된다면 이런 편지는 써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속에 처음 믿은 것과 더 성장돼서 올바른 모습으로 커가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정치는 왕이 하도록, 근데 그 정치는 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까지도 책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모습으로 왕을 세우고, 제사는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미 전해진 모세를 통해서 진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어지도록 맞춰주는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행해 나간다면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훈계하고 책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실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뒤에 단 한 번도 가만 놔두는데 제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듯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준 이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의를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그것을 속히 떠나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2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떠나서 지금 다른 것을 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세월이 오랜 지난 이런 얘기도 아니고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의 기간인지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말씀의 빛에 비춰보죠. 우리는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7절 말씀을 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복음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는 규칙을 지켜야, 이런 이야기예요. 즉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단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든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방인 신자가 많아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 믿고 구원받는 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니까 그냥 따랐는데, 문제는 유대인 기독자들의,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 좋고 주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 좋지만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이 그렇거든요. 구약의 할례는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종으로 있는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과 같이 총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처럼 비록 인종은 다르다 할지라도 유대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근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었기에 지금 그것을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게조차도 칭찬을 해요. 너희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모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대부분 그렇게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만큼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으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문제, 또 이 안에 누구 판이라고 하는 파벌의 문제, 성적인 문제, 대부분 도덕적인 문제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있으면서도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아파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저랬느냐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칭찬할 말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핵심이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분명 지난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교회가 됐습니다.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신생아들인 거예요. 이런 신생아는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점점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렇게 어른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순전하고 아름답고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입에 좋은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이런 집단이 운영되어 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율법에 어떤 정해진 규칙을 하고 그 규칙대로 따라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건 분명히 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이 되어지고, 한 사람에 대한 칭찬, 하지 못한 사람의 책망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냐 안 했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봉사했냐 안 했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규칙이 되어지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정해진 규칙이 있을 때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구별이 되니까. 근데 실상 우리는 나는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안 주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2장 20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기독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전서 15장 1, 2, 3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번 기억할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소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내 몸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진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아직도 내가 덜 죽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불화든,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부조화적이고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내가 다 죽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나를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5장에 육체에 현저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육체에 현저한 일. (5장 19절) 이하에 나오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지금 용어가 이렇게 써져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가 되어서 그렇지, 이걸 그냥 현실적인 용어로 고쳐놓는다면 날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내 속에 끓어오고 있는 감정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눈에 나타난 일이 우리가 보여지는 사회 현상이고,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는 불화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다시 2장 20절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자야.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는 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까? 육체의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이 자꾸 나타납니다. 여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 다 좀 끔찍한 이야기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후색 등등등등. 근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실제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음행이 더러운 것일까요? 도적질하는 사람한테 도적질이 더러운 것일까요?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더러운 걸까요? 여기 나타난 용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음행이고 사기고 뭐 이렇게 더럽고 악이라고 표현도 있지만 실상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네, 육체 가운데 있다. 좀 더 과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아담의 DNA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런 게 다 죽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안 죽고 남아있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죽어야 될 것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것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음욕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겨나가는 것이지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탐욕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한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거짓, 이건 우리 가운데 이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좋아서 뭐 화이트 말만 그런 거죠. 거짓은 거짓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 어느 게 더 편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옳은 거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육체는 어떻다고요? 우리 육체 안의 DNA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 믿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린 실상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죽여갑니다.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고 칭찬 들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직분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때 이제는 내가 일할 때보다 누군가에 자꾸 시키게 될 때 내 위에 사람보다 내 아래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 놀랍게 나는 점점 살고 나를 지배할 성령님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이 땅의 모습이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왜? 시편 기자는 우리들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다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방패가 되기 때문에 라고 노래합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삽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보디가드가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줍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럴까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해주는데, 보디가드가 다 해줄 텐데, 주의 지팡이가 다 해줄 텐데, 주의 막대기가 다 해줄 텐데,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렇죠? 성경에 이해 안 되는 표현이 그것만입니까?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구하면 주신대요. 왜? 안 구해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보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구해야 주시는 거죠. 육체의 현저한 일을 이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고 나아갈 때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 육체 속에, 내 피혈관 속에는 아담의 성향이 그냥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더 많이 만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TV나 듣는 방송이나 이것이 성령에 관계된 겁니까? 세상 겁니까? 우린 가만히 있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세상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움직이면 어떡한다고요? 내 혈관 속에 있는 뭐가 육체의 현저한 것들이 계속 들쑥날쑥하는 거죠. 그렇죠? TV를 보다가 옮깁니다. 근데 보통 하나가 아니잖아요. 두 개가 옮겨야지 대부분. 그렇죠? 5번, 7번, 9번, 11번, 13번, 15번. 그렇죠? 근데 그 중간은 뭐합니까? 6번, 8번, 10번, 12번 뭐 하는 곳입니까? 대부분 쇼핑, 그렇죠? 홈쇼핑 사이트죠. 방송 하나 옮기려면 뭘 항상 봅니까? 뭘 파는 걸 보잖아요. 그게 수없이 봐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갑니까? 안 사면 이 세상에 뒤처질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필요하고 안 필요한 건 둘째치고 우리 안에 뭐가? 육체의 DNA가, 육체에 현저한 것이 자꾸 불뚝불뚝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원래부터 태어난 용수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끌어당기는 용수철, 사탄이 우리한테 붙잡아놓은 용수철, 즉 육신의 DNA가 있어서요. 처음엔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앞에 다가갈수록 뒤에서 당기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 관심 없이 이제는 내가 나이 많아서 그래서 내 뒤에 용수철이 없다고요? 아니요. 처음 믿을 때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당기는 힘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상관없지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즉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뒤에서 당기는 힘은 점점 더 세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알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고요. 아무리 뒤에서 당겨도 어떡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그 힘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힘을 안 쓰면 어떡한다고요? 계속 뒷걸음질 할 거예요. 돌아서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돌아서서 가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겠는데 돌아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요. 문제는 나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가요. 그럼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나 혼자만 뒤로 간다면 내가 뒤로 가는지 알겠지만 다 뒤로 간다면 내 옆에서 나보다 더 빨리 뒤로 간다면 나는 앞으로 가는 줄 착각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앞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전진을 안 해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깊이 들어오죠. 나는 죽었고 뭐가 죽은 겁니까? 육체에 현저한 일을 죽여야 되죠. 근데 이게 완전히 죽고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대처해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22절,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에서 이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로만 가득 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이 있다고 좌절할 것 아닙니다. 또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다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것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혼용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동시에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즉 내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아무 편도 안 들면 누구 편에 서 있을까요? 육체 속의 DNA에 그냥 가는 거고요.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를 계속 문제를 야기할 때도 성령을 쫓으려고 애쓰면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도 우리한테 남는 게 뭐다? 그냥 한꺼번에 묵혀놨어요. 두 개를. 뭐하고 뭐가 아직 덜 죽었다고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돼요. 이론과 논리적으로는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죽었기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젠 좀 정신 차리고 주를 잘 섬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꼭 생겨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는 좀 더 열심히 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뭘까요? 내 육체 안에 DNA를 건드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육체, 탐심과 정욕이 가만 놔두잖아요. 사탄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기를 건드려요. 항상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이게
영적인 모습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자고? 지금은 육체가 원하는 거 하고 내일부터는 성령이 원하는 거 하자. 이걸 우리는 매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 하나가 아니에요. 모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앞만 보고 있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못 느꼈을지 모르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역에 서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역에서 겹치잖아요. 지나가잖아. 실상은 내가 탄 차는 가만히 있고 실상은 옆에 차가 가는 건데 내 차가 움직이고 저 차가 서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인식하고 있을 때는 내가 서 있고 가는 걸 아는데 인식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눈 딱 떴더니 어떻게 해요? 내 차는 가고 저 차는 내려야 할 때인데 큰일 난 것처럼 실상은 내가 서 있는 거고 저 차가 움직인다. 내가 관점 어디다 두는 거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저 차가 가는 거고요. 내가 움직이는 걸 알면 저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움직일 때는 어떡합니까? 안 보여요. 서로 같이 움직일 때는 그 차창 속의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휙 지나가니까. 근데 하나만 움직일 땐 보입니다. 어느 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인식하고 있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탐심과 정욕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휘둘려집니다. 군에 있는 동안에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파편이 박혀서 급속으로 갔습니다.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1월 지나고 3개월 꼬박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없었다면 물론 그 전에 신학교를 다녔지만 아마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친구라고 해봐야 거기서 사귄 사람들입니다. 계급장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 계급장을 띄워서 계급을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써 있어요. 거기는 먼저 온 사람이 왕이에요. 뭐 병장이라도 지금 들어왔으면 쫄병이고요. 일병이라도 먼저 들어왔으면 그게 상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독자들 몇이 모여서 이제 뭐하고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3일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면회로 왔어요. 집에서 면회를 왔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면회는 면회소를 가야 되는데 또 이 같이 병실에 있는 사람이 술을 썼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고 병실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고는 병실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다 갖고 왔어요. 그 병실에서 다 먹어도 됩니다. 문제는 저자는 금식하기로 했는데 금식하기로 했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금식은 내일부터. 금식은 내일부터. 금식하기로 한 날, 그것도 이튿날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도 아닙니다. 금식하기로 한 날, 첫 번째 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녁부터. 이게 육체의 현저한 일. 원래 주말에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아무 때나 와도 해줘요. 일반 군인은 주말에만 면회가 되잖아요. 병원은 안 그래요. 아무 때나. 치료 시간이 아니면 누구나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 갔더니 교회에서 왔어요. 거기는 뭐 싸들고 온 없어요. 교회에서 왔으니까. 뭐 편지만 잔뜩 갖고 왔어요. 또 나갔다 오고. 그 뒤에 또 다른 팀이 왔어요. 그날 면회만 3번이 왔어요. 그러니 먹을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식과 먹을 거. 이게 장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핑계를 대요. 육체 현저한 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이렇게 하면 못 견딘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가요?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체력 못 견딘다고요? 11조 내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부족해서 빚질 거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는데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게 느껴져요.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고 그럴까요? 누구 말을 들을 건가요? 왜 그렇게 쉽게 전한 복음을 떠날까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뒤에서 당기는 용수절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듭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예수 믿은 지 1년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되면 더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힘들지 않다고요? 그러면 전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은 거예요. 시간만 간 거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단도 힘쓰지 않은 거예요.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오늘은 더 벅차고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들 쉬운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쉬운 길 가려고 하시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죠. 생명의 길 가는 거잖아요.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복된 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영혼의 농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트럭에 잔뜩 실어놓고 파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냥 한 보따리에 5,000원, 사과 장사, 배 장사, 그렇죠? 한 보따리, 한 보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써 있어요. 5,000원부터. 그런데 똑같은 사과인데 하나가 5,000원이 넘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면 되는 겁니다.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한 보따리에 5,000원 얼마짜리 사과입니까? 아니면 한 개가 몇만 원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품종이 다른 걸까요? 아니요. 농부가 다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히는 농부가 다른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것을 몇만 원짜리 과일로 키우는 농부가 있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얼마에 파는 그런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힌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귀에서 하나하나 포장을 하고 하나하나의 값을 매기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열매를 맺힌 농부로 살아야겠습니다.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쫓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져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삼 새롭게 살며
지난 과거 놔두고 지금부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농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이시는 복음을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떠나 욕심과 정욕, 탐심을 쫓는 우리를 지적하며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의 현저한 것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쫓아 삶으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그것도 맺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보기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애쓰는 농부들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